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시작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오르는 불 앞에서 시작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명에 이끌린 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목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불이 타오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회배 드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령의 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를지어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뭔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가 대충 4달 남았는데 이 4달 안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명이든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사명이든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불이 임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인간의 열정은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나의 무가치에 대한 치열한 자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명자가 서게 되면 역설적으로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 모세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모세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불을 받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일할 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길래, 나는 80이 되었습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자기 죄성과 자기 연약함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나따라 펄럭펄럭하면서 6개 날개를 달린 천사들이 막 임재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할렐루야, 내가 선지자가 될 것이요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내 입술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부정적입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 입에 대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제단 숯불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불이 우리 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사명자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 내가 잘하게 되면 필수 과목을 거치지 않고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이제 졸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필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십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다. 어떻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꺼지지가 않지? 하면서 모세가 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야,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모세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야 라고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부르십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형근아 내 음성이 들리느냐 해봅시다. 시작. 형근아 내 음성이 들리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자랑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음성이 몰라가지고 주의 종이 불렀나 보다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저 또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이게 오랫동안 사역을 한 선배, 하늘의 귀한 종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나 보다. 얘야, 만약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은 사무엘아 그럼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전해줍니다. 드디어 사무엘하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십니다. 떠나라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본토에 수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인간관계를 맺었겠죠. 그 인간관계도 이제는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은행에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갖고 있던 자산이 있었겠죠. 그 자산도 다 내려놓고 멀리 주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주의 종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의 음성은 뭐냐면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아이고 주님,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청년 아닙니까? 저 원수에게 어찌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하자 바울에게 또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불이 점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이유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젊은 목사였을 때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호주에서 운전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원에 모셔드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데 호주는 사과가 맛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권사님이 사과를 먹으려고 주셔서 맛있게 아그작 씹어 먹는데요. 가다 보니 나무가 무성하고 호주는 너무 살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과는 다 먹은 거를 하면은 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맛있게 먹고 할렐루야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형근아 너 지금 뭔 짓을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사과를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이 그 버린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해서 제 기억에 한 10분 15분 갔던 것 같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과 찾느라고 무지 고생했습니다. 결국 사과를 찾아가지고 제 차 안에 집어넣고 교회 와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의 음성은 사명자에게 들립니다. 때로는 비전을 주십니다. 때로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우리 죄 짓는 자리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질책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그쳐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참된 하늘의 소명과 사명자로 우리는 참된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소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이 음성을 듣고 하늘의 백성 하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다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남미 파라과이에서 한참 선교 사역을 하고 귀국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인데 김 목사 내 말을 들어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파라과이 밑에 있는 나라에서 남미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질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앞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카트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물건을 담으면 누가 나타나서 계산을 해줄 줄 알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들리니 막 먹을 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가지고 딱 서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 누구도 돈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큰 망신살을 뼈쳤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쇼핑센터에서 빵빠레가 울리랍니다. 빵빠람빰빰빰빰빰 하면서 축하합니다. 11번 라인에 11시에 서 계신 분에게 11주년 기념으로 카트에 담은 걸 다 무료로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드려볼까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많은 음식을 다 무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차저차해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그 목사님이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순종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불이 점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은 나의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시작. 사명은 나의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저 큰 대국의 황제고 나는 지금 목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40살 때에 그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싶어서 힘이 좋았습니다. 언어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불가능, 하나님의 가능성.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로의 문제, 내 힘으로 뚫고 가지 못할 때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치료할 수 없을 때, 이 병이 고쳐질 수 없을 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원 리더님 중에 한 분이 예배당에 오셨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아마 그분은 오늘 예배당에 올까 말까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대라고 하죠. 이 허리에다가 이거 복대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치유 시간에 하나님이 허리를 만지셔서 완전히 치료가 되신 거예요. 옆에 있던 남자 집사님은 허리가 디스크였는데 얼떨결에 또 허리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치유하는 사건이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가 있길래 이 치유가 일어나고 병원에 가가지고 고치기도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김영근 목사는 그냥 중간에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의 치료할 수 없는 능력, 이거 병이 고쳐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사명의 완주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근거가 What I am, 내가 어떻다, 내가 이래봬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무슨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인맥이 많은 사람이요, 이 What I am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ho is with me.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는 것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동행을 하면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불가능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입술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룰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지금 내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것을 믿느냐? 아멘. 그럼 이제 너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독수리 날개 초오름같이 푸른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며 우리의 목적지 그걸 3km든지 40km든지 할 것 없이 천국까지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서 극히 작고 우리 집이 흙수저 집안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가정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사사기 6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내 가문도 내 자신도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풀리는 게 없고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적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32,000명을 물리쳤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어떻게 해요?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자기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저 말을 되게 잘합니다. 저는 대빵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이게 내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입술에 내가 내 말을 넣었으니 너는 말하라. 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마음 백성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반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 같은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그가 육체에 가시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마 금식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방해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눈이 안 좋았다, 간질병이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방해물처럼 여겼던 이 육신의 가시, 육체의 고통, 그 질병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입니다. 없을 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불을 스스로 지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령의 불이 점화될 것이고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연결됩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랑 연결된다고요? 큰 계획이랑 연결이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역사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대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걸 쉬운 말로 잘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내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성공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는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교는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뭘 위해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깡통교회라고요, 저 전라도에 있었던 바울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알루미늄 깡통으로 맨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80% 이상을 다 선교로 썼습니다. 어떤 해는 90%. 만약 그 교회의 1년 예산이 100억이라면 90억을 선교로 쓴 것이고요, 1억이라면 9천만 원을 쓴 것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힘든 깡통에서 예배를 드려서 오죽하면 깡통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되다 보니 헌금을 하게 되었고 큰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를 한 교회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안에 그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또 하나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구속사적 관점. 시작. 구속사적 관점. 모든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늘 강조하죠. 이게 뭐냐면 오늘 모세건 다윗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 아무나 왕비 됩니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4장 14절에 에스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위함인지 아닌지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은, 이 축복은 너를 통하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이 9월 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앉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늘의 불꽃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어야 됩니다. 예배 감격 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이 모든 활활 타오르는 감격과 축복과 은혜와 치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머머, 목사님 왕이 됐어요. 누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는데 왕으로 승진했습니다. 엄청난 승진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즉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기업이 생겨날지어다.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나타날지어다. 석자 교수들이 나타날지어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드세요. 사업에 만복이 깃들지어다. 그 만복을 통하여 주님 뭐 하시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하는 일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사명적 축복. 시작.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사명적 축복이라는, 하늘의 사명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진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 뭐하러 받았습니까? 성령이 도대체 사도행전 2장에 왜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증인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증인되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 받은 목적도 결국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얘기가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명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직 사명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내 생명책에 기록해 놨고 하늘의 선지자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은 나는 연약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고 너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은, 사명자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시작.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사명자.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명자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명적 십자가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나는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나는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코드 좀 반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꾸로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할렐루야.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불가능한 일을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끝까지 편만하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하늘의 구속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뭐 할 것인가? 하늘의 사명자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사명은 나의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